안녕하세요. 참 복된 안식일입니다. 교회 오시는데 좀 추웠죠?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금방 이렇게 어떤 강추위를 당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추위를 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분들하고 같이 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 안교 시간은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재 장로님 나와주셔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마이크가 하나 더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감사합니다. 여기 경험으로나 지식으로 볼 때 여기 서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고민 끝에 그럼 제 마이크만큼 여러분도 마이크를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지금 생각으로 오늘 교과를 준비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저에게 가르치심을 주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이야기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기별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때 와 멋있다라고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의미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교과에서 저자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 도목사님 계시는데요. 진짜로 그 제자들이 목사님께 배웠으면 하는 게 얄팍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냥 신학교 교수님도 그러신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까지 내려오셨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옛날에는 수업 간다 그러면은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교실에 가는 거였죠. 근데 금년 들어가지고 무슨 수업이 생겼죠? 온라인 수업이 생겼어요. 세상이 얼마나 웃겨졌냐면은 옛날에 정상적으로 하던 수업을 뭐라고 불러요? 정상 수업이라고 안 하고 오프라인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배움은 얼굴을 보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물론 다른 의미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존경과 존중이 같은 말일까요? 차이가 뭐죠?
예?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대답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존경과 존중의 차이. 다시요. 존중은 현재고 존중은 할 준비가 되는 준비. 정답을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존중과 존경의 차이가 뭐죠? 힌트 드릴게요. 부모가 자식을 존경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자식이 부모에게 존중합니까? 존경하죠. 힌트가 좀 되셨나요?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면 제가 여기다 썼겠습니까? 나이 차이, 글자 차이. 별로 수업 태도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아닙니다. 영어로는 respect예요. 근데 예. 예. 되게 근접했어요, 집사님.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예? value. 언어리라는 말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존중은 상대방이 나에게 공경을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거지라도, 상대가 깡패라도 인정하고 공경해 주는 게 존중이에요. 존경은요, 그 사람이 나의 공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대충 나오시나요? 자, 손에 장난님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근데 여러분들 목소리가 크셔가지고 마이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저한테 쓰라 그러면은 저는 못 쓰는데요. 저거 일자만 쓸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거 읽으실 수 있죠? 뭐라고 합니까? 예. 군사부 일체에서 왕과 스승과 아버지는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라는 뜻이죠? 존경의 대상이다. 그렇죠? 저거 대단히 잘못된 말이에요. 여기 아주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죠? 엄마가 빠졌고 또 목사님이 빠졌잖아요. 김승동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으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존경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존경과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존경은 저는 누구든지 존중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존경은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는 거죠. 존경받는 법.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면. 예? 존경하면.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질문의 해답이 예수님이 나오면 끝이 나요. 존경받는 법이 힘들죠. 그래서 존경받지 않는 법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요. 아주 여러분이 존경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또 내 마음대로. 예? 잘 안 들렸어요. 개판침. 틀렸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라떼가 마시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 신종어인데 라떼는 말이야.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걸 라떼라고 부릅니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이걸 안 해봤다 하시는 분. 최 장로님만 약간 드셨는데요. 저 동의합니다. 최 장로님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라떼라고 얘기할 때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네들이 내 위치까지 올라와 봐.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 결론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서 존경받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죠? 깽판 치면은 존경을 안 받는다고. 안 그래요. 아무리 깽판을 쳐도 뭐가 많으면? 돈이 많으면 존경을 받아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운동선수들, 영화배우, 가수들, 우리가 확실히 행실이 안 좋은 거로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러러봐요. 또 뭐가 있죠? 지위가 있으면 존경을 받아요. 참 이 세상의 지위가 부질없다는 것을 요새 시간이 갈수록 느낄 수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저런 사람도 대통령에 나올 수 있구나. 저런 사람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구나. 나가가지고 말되는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깽판만 치고 있죠. 그래도 세상에서 존경을 얻어요. 또 뭐가 있으면 존경을 얻어요? 힘이 있으면 존경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왜 누군가를 따른다면 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이죠. 근데 처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예요? 존경했던 이유가? 재물, 지위, 힘 아닌 것 같죠?
예? 기적. 기억나세요? 그 제자들이 자신의 그 지위 다툼을 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지금은 비록 비천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세우실 때? 왕국을 세우실 때 거기서 한 자리 하겠다는 거죠. 개국공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세속적인 왕국을 세우시는 거였나요? 그렇지 않았죠. 제 아주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제일 큰 교육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교육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세속적인 왕국에서 나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하셨어야 됐어요? 철저히 깨부셔야 됐어요. 왜냐 하면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자리 다툼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예?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말이 돼요. 왜 굳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로마보다 더 강력한 그 왕국을 세우시면 거기서 영의정, 우의정할 생각들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보여주셔야 될 예수님이 뭐를 하셨어요?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명확하지 않나요? 옛날에는 왕들이 날씬하면 안 되죠. 그렇죠? 먹는 게 힘들던 시절에는 살찐 게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 있죠. 아직도. 그 지도자는 뚱뚱해야 된다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예? 예, 북한이 그래요. 김정은이 갑자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홀쭉해지면은 북한 사람들이 와, 우리 지도자가 날씬해져서 너무 좋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정신적인 허탈감에 빠질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겸손. 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품. 저는 겸손을 눈높이를 맞춤이라고 한번 적어봤는데요. 그 겸손이라는 말이 진짜 굉장히 불완전한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요즘에 이제 벌써 꽤 됐죠. 식당에 가면 잘 되는 식당은 오더를 받을 때 그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서서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받습니다. 왜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 정치가들이 뭐 고아원이나 유치원을 방문할 때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면요, 제대로 된 사람은 자기도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애들 다 밑에 있는데 다 서서 하죠.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속적인 왕국에서 어떤 힘을 차지하려고 했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저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보다 더한 겸손의 행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참 겸손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실까요? 안장로님 작은 손녀딸이시잖아요. 데리고 오셔가지고 여기 앉으면은 그날은 앞에 나와서 찬양 지도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너무 이쁜 애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되게 귀엽죠. 저희가 봐도 귀여운데, 그러면은 그 귀여운 애들을 보면은 너 너무 이쁘다 이렇게 돼요? 아니면 이렇게 내 얼굴을 그 높이에 맞추고 싶어집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하신 행동이죠. 저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세속적인 그 영광, 돈, 재물, 지위, 힘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물어봐요. 너 예수 알지?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을 때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죠? 순교를 당할 만큼의 그 용기.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라떼랑 눈높이 맞추는 거랑 반대라는 걸 아시겠죠? 라떼는 말이야 했을 때는 뭐예요? 니네 한번 나 때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아? 맨날 새벽 기도 가고. 근데 너희 세대는 믿음이 없어. 그런 말씀 해보셨죠? 이번 교과에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화목이라는 말인데, 목사님 화목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나와 있네요. 사실 저는 한국말에 화목이라는 그 단어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경의 이 reconciliation이랑은
이 어원적으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말의 화목은 옛날서부터 화목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계속 화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서양 언어의 reconciliation, 성경에서 말하는 reconciliation은 뭔지 아세요? 이게 깨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게 reconciliation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손상이 됐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진짜 무던히도 노력을 하시고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몸소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심을 담은 마지막 과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제너레이션 갭이라 그러죠. 세대차가 한 4세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절단된 거 아니에요. 근데 소통이 되게 어렵죠. 관계도 어렵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너무 멀리 가지 말고요. 이제 한 달 내에 그 내년 직원들 선출하잖아요. 거기서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목사님 나오셔서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학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장로님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크신 교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과 또 주님의 정신과 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존경받는 주의 자녀, 또 주의 일꾼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이제 찾았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회복을 위해서 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유해상 장로님 은혜 베푸셔서 속히 낫게 해주시고, 또 재활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임금순 집사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관여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안식일 다 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참으로 주님 은혜로 충만한 거룩한 심이 있는 안식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